에스겔서 우리가 1장에서 32장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 그리고 33절부터 48절까지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에스겔서 33장 이 내용은 이제는 파수꾼을 임명하는 장면, 그리고 34장은 참 목자와 그리고 거짓 목자에 대한 대조를, 그리고 35장은 에돔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오늘 3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두 컨셉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제 땅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땅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회복된 땅에 거주하게 될 백성 회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개 주제, 하나는 땅 회복, 또 하나는 백성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땅 회복에 대한 1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36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지금 누구에게 예언하느냐면은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예언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대상이 이스라엘 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 지역이 산지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배경 속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산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장 1절에 이스라엘 산들에 대해서 두 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어서 4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그리고 8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 산들아, 계속해서 이제 산을 의인화시켜서 그러한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 에스겔서 35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도 에돔 심판을 말하면서 에돔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세일산, 에돔은 곧 세일산, 이렇게 해서 세일산을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에돔 멸망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멸망은 곧 누구의 회복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에돔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이 에돔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괴롭히는 대표 세력으로 에돔 심판은 곧 뭐예요? 세상 심판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산에 대한 예언은 바로 예루살렘, 바로 특히 예루살렘 그런 땅에 대한 회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6장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 산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놓여져 있는 그런 땅들에 대해서 예언이 소개가 되는데, 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 기업이 되었도다. 아주 대적 세력들이, 그 원수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게 대해 말했을 때 이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내용이죠. 너희가 옛적에는 높은 산이다 이렇게 자처했느냐. 여기서 높은 산, 이 내용은 바로 이 예루살렘 지역만 하더라도 높은 산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천혜의 요새지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악인들이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높은 것이 자기의 기업이 되었다. 아주 특세, 악인의 특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악인들이 언약 백성들을 이렇게 차지하고 기업되었다라고 아주 조소하면서 득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를 뭐하게 하였다는 것? 황무하게 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황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 사방을 삼켰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로 하여금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고 사람의 말거리, 백성의 비감거리가 되게 하였다. 아주 지금 수치를 빼앗긴 땅,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1절, 2절, 3절에 대한 결론으로 4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곡자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락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4절 내용을 보면은 이 모든 땅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산들, 맷뿌리들, 시내 골짜기, 황무한 상합, 그리고 노가락거리, 조롱거리가 된 성읍, 모든 땅을 자세히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봅니다. 이들이 다 지금 대적 세력에 의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기업되어졌다.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자부했던 그 땅, 이제는 하하 웃으면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사람의 말, 그리고 이 백성들의 비방거리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진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점령을 하고 그들의 기업으로서 조소하고 있지만 이런 기간이 오래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모든 땅을 노략하고 차지한 그런 원수들이 어떠한 그 패망이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약속을 5절, 6절, 7절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방인도 치고 에돔 온 땅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 이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다 차지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수치를 주고 있는 그런 자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들을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맹렬한 질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예 그들을 쳐서 말하겠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5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변 이방인 국가들, 그리고 그를 대표하고 있는 에돔 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다
지금 빼앗아서 노략하고 자기 소유로 삼아 있는데, 그렇게 노략하고 삼을 때 그들의 두 가지 마음은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멸시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그 땅을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누구 땅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내 땅이다, 동일시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자, 그러면 여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남아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이렇게 주변 국가에게 매로서, 하나의 징계의 도구로서 사용을 하셨는데, 이제 그 주변 국가가 이렇게 철저하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땅을 유린하고 이렇게 아주 때리고 빼앗고 그리고 비웃음 가운데 이렇게 됐던 것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맹렬한 질투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망한 거 하고 나고 관계가 없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뭐예요? 질투심으로 나를 이렇게 짓밟았느냐, 내 땅을 짓밟았느냐 하면서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멸하시겠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그리고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에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두 가지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분노, 이런 내용으로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그러니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들이 약해서 망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 국가가 강해서 망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겁니까? 너무 다양한 예를 들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한 것도 아니고 주변 국가가 강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한 거예요?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고 있었음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진분노, 요 내용이 배경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이 에돔과 그리고 그 주변 남아있는 이방인들, 너희들이 뭔가 힘이 있어서 그토록 견고한 성을 빼앗아서 옛날에 높은 곳이 우리 기업이 됐다 하고 지금 바로 이 언약 백성들에서 조소하고 수치를 줄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깐 징계의 도구로 맡겨줬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가? 7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뭐를 당하리라? 수치를 당하리라. 그런데 앞에다가 뭐예요? 반드시 수치를 당하리라. 인과응보죠. 언약 백성을 수치를 줬던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한다는 것? 수치를 당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부족하고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때가 되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수치, 모욕이 됐던 것처럼 너희 자신들이 수치와 모욕이 되게 하겠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계속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2절에서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다. 4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 5절에 뭐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 6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 7절에 뭐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 계속해서 한 절도 빠지지 않고 1절에서 7절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거듭 지금 반복적으로 기술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하면 1절에서 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빼앗긴 땅, 바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들은 수치를 당한다는 것. 그런데 5절부터 7절까지 이제 이스라엘을 노략한 그런 주변 원수들은 반드시 그들도 동일하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로 반드시 이 일은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1절에서 7절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역전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8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나 1절에서 7절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을 이제 뭐예요? 역전시키는 바로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다시 한번 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화시키죠. 너희는 가지를 낼 것이다. 내 백성을 위하여 과실을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황폐한 땅인데 이제는 그 땅이 어떻게 돼요? 회복된 땅이에요. 그래서 가지가 나고 그리고 과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왜 가지에 이런 많은 과실을 맺는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길래 8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이 뭐 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올 때가. 여기서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때로는 아수르로 그리고 때로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들을 다시 뭐예요? 고토로 회복시킬 때 땅도 지금까지는 황무했던 그 땅에 이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이 귀환에 대한 회복을 8절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한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된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전무후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통치자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잠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동시에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실 수 있는 주권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이제부터는 가지를 내고 이제부터는 과실을 맺어라.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과실을 맺을 텐데, 왜냐하면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주어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9절, 내가 돌이켜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 10절,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겠다는 것.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겠다는 것. 12절, 내가 사람으로 너희를 위해 행하게 하겠다는 것. 마지막 15절, 내가 또 너로 이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겠다는 것. 여기에 내가 무려 몇 번 기록하고 있습니까? 5번씩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모든 이런 천하 만물의 통치자가 나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나다. 그러니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은혜는 누구에게 누구를 통해서만 주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누구에 있느냐? 그들의 노력, 그들의 힘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그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돌이키고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 여기서 너희는 뭡니까? 이스라엘 산, 한마디로 땅을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갈고 심을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땅입니다. 이유는 내가 돌이켜서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10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그들을 성읍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 황폐한 땅, 사람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땅, 짐승으로만 가득한 땅, 그 땅이 이제는 경작해서 결실을 맺는 땅이고, 그리고 사람이 그곳에 많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읍이 이제는 조성이 되고, 그리고 그 땅에 건축이 일어나고 있는 온전한 회복을 10절 계속해서 연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많게 되지만 11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이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사람도 짐승도 아주 생육이 죽지 않고 번성해서 모든 전 영역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니까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낮게 우리 하나님께 하겠다. 그러면 이 일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이구동성으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의 자식들을 뭐하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도 그리고 기근을 통해서도 내 땅, 내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잃어버리지 않겠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이런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이런 화목 관계가 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을 수욕 주던 수치를 주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수치를 줄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거듭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다시는 그들에게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하면서 13절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는 자다라고 일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해서 그들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아주 수치를 주는 그런 자들이 되겠고, 너희라고 하는 것은 뭐입니까? 가나안 땅을 지금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주 못되게, 가나안 땅 너희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야, 너의 나라 백성들을 아예 없애버리는 땅이야 라고 이렇게 혹평하는, 수치를 주는 그런 내용을 말하지만 14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않는다.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은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지도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15절 또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결국에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1절에서 7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주변국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스라엘을 수치두는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수치를 준 것과 동일하게 그들 역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가 이 일을 하겠다 하면서 8절 이하 15절까지 내가 역사의 통치자가 되어지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내가 이 일들을 온전하게 뭐 하겠다는 것? 회복시키겠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그 땅이 주변 국가에 대해서 오해를 받아요.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내 나라 백성을 아예 제하는 땅이다. 그런 수치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 그들이 이렇게 떠들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굉장한 약속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그들은 이제는 잠깐 수치를 받은 처지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들을 수치 준 자들을 수치를 주고 온전한 회복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직접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희망, 이런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뭐요? 공의의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그 질투로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시고 죄에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일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는 다시 죄 짓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서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 때문에 이런 악한 이 세상으로부터 질타당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 뭐예요? 의롭다 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리 말씀을 하고 있고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했다? 부탁하셨다.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을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제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셔서 이제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철저하게 이방인들의 이러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완전히 나라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멸망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시 잠깐 이제 징계의 그 기간이 끝나게 되어지면은 바로 우리 주님은 그들을 수치 줬던 그들을 오히려 수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온전한 회복을 주신 것처럼 사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과 뭐하게 만들었어요?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화목한 직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화목 밖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화목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온전한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있는 줄로 깨닫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이제 온전한 회복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화목된 화목의 직분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화목의 메시지를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 36장 큰 주제 두 가지, 하나는 땅의 문제, 또 하나는 백성의 문제, 온전한 땅의 회복과 온전한 땅이 회복된 백성들의 진정한 회복의 내용 가운데 먼저 이 땅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땅이 이방에 철저하게 유린되어지고 수치를 당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제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지가 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는, 그래서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화목된 직분을 허락하사 화목의 말씀을 맡겨주셨사온즉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많은 영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죄악으로 이제는 하나 되지 못한 죄악이 담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